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처럼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넓히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익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처럼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넓히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나는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백주 감사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과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과 또 이러한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첫 열매를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영광 드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많은 일을 만들지 않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아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성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에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곤간하게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성어하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나무 속에 던진 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위해서 장정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천열매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계획만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햇빛과 비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열매라도 감사를 받게 하시고 아직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일들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를 지나며 감사보다 염려가 많았고 주님의 은혜보다 내 수고를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받은 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백주감사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겸손과 감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필요한 공급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일터와 사업과 학업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의 마음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이 행복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있어서 늘 행복하죠. 참 오늘도 매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컬럼이 있어가지고 소개합니다. 감사 냉장고, 불만족 냉장고. 어느 집에 이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감사 냉장고, 불만족 냉장고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는 이제 막 어떤 물건이 막 들어오고 불평하니까 이 물건이 나가는 그런 냉장고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 눈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 계란 한 판이 탁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는 거 왜 이래? 불만했더니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계란 한 판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알게 되었대요. 냉장고에 물건이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만들었대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니까 정말 계란 한 판이 들어오는데 불평하니까 계란 한 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때 내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불평하니까 10만 원이 나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다 감사가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을까? 늘 감사를 막 찾아낼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 것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뭘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목사님이 되어서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지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정말 있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주감사주일이에요. 매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감사 이 절기, 정말 이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아들네 그 성도가 와가지고서 막 고추를 따더래. 아니 우리 교회도 아직 다치지 않은데 그 아들이 성도를 들여가지고 막 따가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금요일날 고추를 많이 막 따오셨어요. 첫 열매라고. 그러시고 또 어제는 또 감자와 또 이제 그 마늘을 또 이렇게 가져오셨죠. 또 금요일날 어느 원사님은 또 호박을 가져오시고 또 옥수수를 가져오시고 이렇게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을 정말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매추감사주일은 정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고요. 더 나아가서 매추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도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넉넉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그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요.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정말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눈물로 채워졌던, 기쁨으로 채워졌던, 감사로 채워졌던 간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남지요. 그게 남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흔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나머지 하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이 매추감사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9명도 다 나음을 받지 않느냐 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도 너무도 좋았을 거예요.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나병은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죽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성황사에 오면은 외쳐야 돼요. 나는 죄인이 있소이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침을 뱉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침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 성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병든 것도 서운한데 저주받은 병이 바로 나병병인데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가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환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불치병에서 저주받은 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찾아온 한 사람은 그 받은 은혜,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는 많은 체험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정말 그 은혜를 받고도 예전과 같이 그냥 돌아간다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손에 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과거에 그 이제 앨범을 우리가 뒤져보듯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고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9명의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물이 없으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올라가서 물을 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 물 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불이 났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나라 하면 물이 나는데 반석으로 몽둥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날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요약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왜? 모세가 직접 같이 들어가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하면 될 텐데 들어가지 않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억의 상자를 열어서 손으로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풍요롭게 이제 살 것인데 그때 꼭 광야의 길을 기억하고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으로 이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붙잡으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도 수고했잖아, 나도 노력했잖아, 나도 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막연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우리의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의지가 없으면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손에 놓지 말고 붙잡고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를 내 입에서 놓지 말아야 되고요. 찬송을 내 입에서 놓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에 들고 꺼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거 이건요 그냥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생일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기념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다 알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억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 알지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새겨야 돼요.
달력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메모리 해놓고 또 알람을 설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띵동띵동을 하면 맞아, 내일이구나, 내일이 생일이구나 아는 거예요. 달력을 표시해 나가지고서 크게 별표를 해놓고서 결혼기념일이구나, 생일이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세상에. 저는요 가족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8월달인데 8월달에 가족여행을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 결혼기념일이 6일이야. 8월 6일이야 결혼기념일이. 근데 4, 5, 6, 7 이렇게 갔다죠. 그래서 5, 6, 7 이렇게 갔어요. 그 사이에 딱 껴있잖아. 당연히 안 하잖아. 모르고 지나갔다니까. 얼마나. 한이 여행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초 하나만 올려놓으면 아주 풍성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혼 기념일이 되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니까요. 그게 기억하는 거. 그게 메모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가 손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정말 성령 사역,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나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것이죠. 젊었을 때 정말 체험도 강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능력도 믿음도 없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기억을요, 정말 우리는 이 하기 위해서 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늘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손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 알지, 기억하지. 하나님의 은혜 알지. 근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표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표시하고 매일같이 표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교만을 꺾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 너희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모세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업을 손에서 놓을 때 감사는 멈추게 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권면하건대 정말 잊으면은 그 자리에 마귀가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요. 기도하면서 얻은 직장이고 눈물로 붙잡은 결혼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얻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나도 노력했잖아. 나도 노력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리더도 노력하지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요. 내가 정말 잘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면은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자랑과 내 공로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밭에 자라는 잡초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사람의 길을 뛰어넘듯이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교만이 우리를 이제 잡아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데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의 일을 미루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인데 가정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기도하는 삶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요, 자녀들 변명해 주려고 바빠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바빠서 요새 교회에 못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말 앞으로 풍족한 삶을 살 텐데 이 모세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믿지 않은 자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축복이 사라질 텐데,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토록 번성하고 또 평안하고 또 풍족한 결과가 은혜를 까먹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제 현실화될까 봐 이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라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물리치고 정말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 이 감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뜻,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쁨을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5명과 함께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그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 그러다 보니까 그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온전히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러고 어디로 가냐? 수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인데 수가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한 만나지 기피했어요.
만나기가 싫었어요. 왜?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 안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 수가성 여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5명과 함께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서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수가성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을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마리아를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예수 복음을 한번에 전했던 그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말 이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대로 평안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맞이하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반면을 이제 우리가 살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반년 동안도 함께 하셨어요. 정말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을 우리 기억하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손에 붙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끄집어서 내 삶 속에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또 간증을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셨어. 어둡게 하셨어.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집에 분명히 집에 있어.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그때 아마 찾아가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없나 보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 뭘 요구를 했는데 없으니까 못 줬어. 못 주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끝났어.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때 있었으면 날아갔어. 날아갔어. 근데 주님께서는 감춘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아침에 나누면서 정말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고 우리의 아무 일을 다 선과 악을 다 분별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거기에 그게 나가면은 그거 안 되니까 감춘 거야. 분명히 있는데 없어. 근데 그걸 이분이 집사람은 얘기를 않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근데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저기를 주셔서 다시 봤더니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했구나. 그리고 이 손실이 막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섬세하게 정말 우리 입에 개입하셔서요, 우리 앞날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강력한 두 나라를 치고 그러고 이제 막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발락이, 암몬 왕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발람이라는 자를 택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예언 선지자인데 그것을 막 명예를 막 주겠다, 돈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뭐 물어보겠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서 그걸 순종하면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또 막 그냥 금고와 함께 또 이 거리에 있는 그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서 또 권면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지만 그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사자를 통해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다 보면 막혀요. 근데 막히면 우리가 정말 왜 나한테 막을까? 난 왜 이렇게 실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는 건 실패예요. 그죠? 막는 건 뭔가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 막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가는 길인데 왜 막을까?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막힐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년 동안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요, 손에 쥐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적절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이 축복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막혀있는 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장점을 신뢰하시고 또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가운데로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이라고 정말 교만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작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 믿음의 지원중에 주님만을 바라며 의자 은혜의 부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막혀있는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막힘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정녕 하나님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비하여 예수사랑 방주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축되어지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계획 속에 함께 하셔서 악한 어둠의 자가 틈타지 않도록 전군 전사를 다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벽한 벽대로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구판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고 건축업자 위에 함께 하셔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부족한 역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게 부족한 역들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비아 옛사랑 방주교회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옛사랑 방주교회 건축헌금 2020년도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외출 감사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의 참으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천열매를 주심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과 또 건강과 또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참으로 이제 모든 그러한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 열매 맺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비아 옛사람 함주교회 건축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올려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드리는 귀한 물질이 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파는데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울타리를 치고 또 초소를 짓는 그런 가운데 많은 예물이 들어간다 하는데 하나님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이 공급되어서 하나님 주님 우리 옛사람 방주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업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매추감사 예배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반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 물질에 분품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며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신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러한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열매를 지금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희 장로님께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떡은 또 다른 떡이 아주 아까 봤는데 떡 우리 나누면서 우리 강장로님께서 항상 이렇게 교회 행사 때마다 떡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7월 26일 날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월 10일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최민규 우리 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잠비아 옛사람 방주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 4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맥주 감사절로 지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드린 예물을 통해 육신의 양식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악하고 비어간 세대에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넉넉한 생활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충성하여 받들어 섬기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좀된 재단 위에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영원인 나라의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소도 넘치게 하시고 생활에 안되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넉넉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들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라리 남자친구 생겨. 맞아. 내가 연애하는 건 용서해주라고 했지. 싫어. 얘 그냥 너 진짜 너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너. 그래도 그 전날 얼마나 잘했는데 너 네가 가서 졌잖아. 그 전날 얼마나 재밌었는데. 아. 선발 에르난데스 못했어. 아이고 뭐 교회에서 전날 복수한 거야. 교회에서 광고 온 거야. 김나의 창작 욕구를 날릴 수 없네. 스티커 붙이는데 나는 일찍 끝났길래 스티커 금방 붙일 줄 알고 그래 스티커 붙이는 대단하다. 그것도